관악교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또 교류를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연합해야 하며 또 그 연합을 통하여 우리가 한 몸에 또 지체된 자들임을, 한 고백의 공교임을 또 깨달을 수 있어서 더 감사를 드리고요. 기쁨으로 저희 가정을 환대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음으로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또 소망이 좀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베풀어 가고 계시기에 더 큰 기대가 되고 또 저희도 기도하면서 함께 또 동력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일은 제가 말씀 들으면서 고요하고 평안하게 그렇게 하루를 보내려고 했는데 또 말씀을 전하라 하셔서 부담을 갖고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목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영광이요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과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의 어머니 교회인데요.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 된다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제가 저희 청년들과 함께 늘 나누던 주제이고요. 또 제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에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주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다라는 말, 이 말은 종교개혁가 존 칼빈의 모토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모든 경건한 신자들의 어머니로서 우리가 계속 연합되어야 할 곳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즉 성도는 어머니 된 교회의 품에 안겨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디 칼빈뿐입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다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시대에 여전히 유대교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핍박과 회유 또 위협에 시달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서 제사와 율법이 지켜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율법의 규례를 지켜야 하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거짓된 가르침 앞에 미혹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계하며 교회에 바른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갈과 사라를 비유로 들어서 누가 참 성도의 어머니인가, 누가 정말 믿음의 자녀를 낳는 기관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사라였죠,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사라가 잉태치 못함으로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갈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외인이었습니다. 약속 바깥에 있었던 그런 자녀였죠. 약속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참 부인인 사라를 통하여 태어난 이삭이 약속의 자녀였죠. 바울은 바로 이 원리를 가지고 오면서 지금 여전히 저 땅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 있고 거기서 날마다 제사가 드려지고 또 율법의 규례가 지켜져서 거기로부터 구원이 말미암는 것 같고 거기로부터 믿음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 같지만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는 결코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종은 종의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다. 율법의 종된 자들이 어찌하여 자유자의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종의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다. 누가 참 믿음의 자녀를 낳느냐? 누가 진정한 자유의 하나님의 백성을 낳느냐? 바로 위에 계신 예루살렘이다. 그는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 하갈과 같은 종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참된 어머니, 자유자로서 약속의 자녀를 낳는 우리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통하여 신약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 위해 세워진 이 교회가 참된 자유자며 그 자유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녀를 낳는다. 약속의 자녀를 낳고 그가 바로 성도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어머니는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처음부터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교회를 어머니라고 비유할까요? 이것은 어머니가 가진 아주 독특한 기능 때문입니다. 그럼 어머니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되죠. 자녀를 기르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시터도 할 수 있고 친척들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자녀를 낳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고서는 불가합니다. 즉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 교회를 통하여 가능하고 교회를 통하여 일어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십니다. 네, 여러분, 자녀를 낳는다라고 할 때에 어머니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가 있어야 되죠. 그죠? 네. 아버지가 누굽니까? 신랑입니다. 신랑. 그죠?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 자녀가 태어나죠. 신랑은 아버지가 되고 신부는 어머니가 되죠.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신부된 교회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렇게 결혼하니까 무엇이 태어나야 됩니까? 자녀가 태어나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존재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찾아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으로 늘 살아계셔서 찾아오시고 방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통하여 태어나고 교회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그럼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 우리로 한 첫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는데 무엇으로 낳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해야 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해야 되죠. 사람을 어떻게 많이 불러 모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기호를 잘 맞출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에서 하는 거죠. 그것은 직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트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잘 선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려고 한다면, 성도를 늘리려고 한다면 이것은 곧 세상과 바람 피는 것입니다. 신랑의 방식, 신랑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숫자를 늘리려고 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결혼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겠죠. 세상과 결혼하고 세상과 바람이 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실상 진리의 자녀는 잘 없습니다. 드뭅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진리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어떠함을 보기 위해서는 그 자녀들을 보면 답이 나오죠. 그죠? 그 가정이 어떠한지 그려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떤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가? 교회에 어떤 자녀들이 모여들고 있는가를 보면 그 교회에 어떠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는데요. 그렇게 자녀를 낳는 것으로 어머니의 역할이 끝나지가 않죠. 낳고 난 다음에 무엇 해야 합니까? 기르지 않습니까? 사실 낳는 것도 힘들지만 기르는 것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자녀를 조금 길러보면서 제가 직접 낳는 고통은 더 느끼지 못해서 그렇겠지만 기르는 것이 낳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자녀를 낳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양육자가 됩니다. 어머니로서 기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 양육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자녀를 무릎 위에 앉혀두고 하나하나 가르쳐내는 것. 그게 바로 양육이죠. 부모가 자기 자녀를 무릎 위에 앉혀두고 자녀를 길러내듯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자녀를 무릎 위에 앉혀두고 사랑으로 잘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이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책, 그 찬송 아시죠? 그 찬송 후렴에 보면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저는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요, 두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첫째는 제 육신의 어머니께서 저를 품에 안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셨던 그 사랑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영적인 어머니인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저의 연약함과 저의 실수와 저의 그 부족함을 다 보듬어 안고 저의 믿음 없음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찾아와 만나고 돌보고 먹이고 그렇게 교회 안에 저를 붙들어 둠으로 저를 길러주신 저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통하여 저를 먹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억이 납니다. 교회는 성도의 양육자로서 그 믿음의 자녀를 무릎 위에 앉혀두고 평생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쳐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우리가 어긋난 길로 빗나가려 할 때에도 다시 우리를 권면하여 우리를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양육자가 되시고 우리를 잘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양육을 한다는 것은요, 가르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먹이는 역할도 양육이죠. 그렇죠? 어머니가 어떤 분입니까? 어머니는 먹이는 존재입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녀를 위하여 정성껏 밥상 차리는 존재가 어머니죠. 우리의 어머니 된 교회 역시 말씀의 밥상을 잘 준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더운 밥 한 그릇 차려서 굶주리고 기진한 자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살아가던 자들, 목말라 핍절한 자들에게 영생의 생명수의 말씀을 먹이고 배부르게 하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렇게 교회는 성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밥상, 그 밥상을 준비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밥을 먹여줍니다. 여러분, 교회가 양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서 가르칠 때에 우리가 그 밥으로 힘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기 전에 먼저 말씀이 와 있는 것입니까? 목사님께서 말씀의 직분자가 한 주간 말씀을 잘 준비하여 성도들을 먹이기 위하여 애쓰고 힘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먹이시고 배불려 주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위하여 밥상을 열심히 준비하는데 어머니 혼자 밥상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어머니가 밥상 준비할 때에 남편이 돈을 벌어줘야 되죠. 그렇죠? 어머니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밥상을 차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가 일하여 벌어다 준 것으로 밥상을 차려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퇴근하여 돌아올 때에 그 자녀들을 위하여 은혜의 장바구니를 들고 옵니다. 그 장바구니 안에 자기의 자녀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것들이 담겨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받게 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나로서는 불가능한 것, 내가 갚을 수 없는 무언가를 받는 것이 바로 은혜이시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진실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구원은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구원의 은혜는 조금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주님은 1만 달란트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 잘 아시죠? 어느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큰 돈이어서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탕감받은 자가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지요. 어떻게 합니까? 당장 갚으라고 합니다. 며칠만 말미를 주면 내가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약한 자를 데려와서 심판하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죠. 그런데 1데나리온은요, 일꾼이 하루 일하면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하루 일해야 1데나리온을 받거든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나 오래 일해야 될까요? 6천만일의 품삯인데요. 사람이 16만 4,383년 하고도 6개월을 더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겁니다. 결코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도 이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도 이 값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 가장 돈 많은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갚고도 갚지 못하는 돈을 하나님은 거저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실로 거지와 같은 자들 아닙니까? 루터가 우리를 가리켜서 거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교 위에서 나날이 연명하며 구걸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아무 부한 것도 없고 아무 내세울 것도 없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가장 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그저 눈 감아주는 용서가 아닙니다. 가장 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진실로 부자 청년인 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 되십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지요. 주님은 정말 부자 청년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부자 청년이신 주님이 가난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나서 너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가진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우리를 위하여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마저 우리에게 넘겨 주셨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게 구속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받아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죠. 신랑 대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땀 흘려 피 흘려 일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요.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지고 열심히 요리하여 성도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푸짐한 풍성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 밥상에 무엇이 담겨있는지 압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말씀과 성례와 그 기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는 그 구속의 은혜를 잘 요리하여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어 줍니다. 그 은혜의 방편, 그 은혜의 실질을 직분자를 통하여 공급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직분자들이 설교를 하고 성례를 시행하죠. 그리고 이 말씀과 성례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더욱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직분은 교회의 자녀를 낳고 기르기 위하여 주신 직임입니다. 직분자는 무엇해야 됩니까? 은혜의 방편을 바르게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에 힘써야 하죠. 직분자는 산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를 잘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하라고 세워주신 일꾼이 바로 직분자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방편은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양식 아닌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기진하면서 진리의 양식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양식을 먹이시고요, 불의로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 참된 의로 우리의 마음을,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강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그래서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 위하여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 직분자를 통하여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십니다. 저는 교회 직분자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위로의 직분이다라고 가장 크게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의 아픔과 눈물을 잘 보듬고 위로하듯이 주님은 어머니 된 교회의 직분자를 통하여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고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실로 위로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가장 약하고 천대받는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슬픈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이 위로와 힘을 얻었지요. 그렇게 이 땅에서 약한 자들을 위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신다는 위로자가 떠났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위로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습니다.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떠나가시는 주님이 자신을 대신하여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다른 위로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위로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위로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들도 때가 되면 떠나죠. 그렇죠? 지역을 옮기기도 하고 하나님 불러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무엇했습니까? 성령의 지혜에 충만한 자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웠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계속 위로하기 위하여 교회의 위로의 직분자들을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시고 그렇게 공급해 오심으로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께서 위로를 위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는 위로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도들을 위로하고 돌보고 지켜내어야 합니다. 그럼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19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고 그들이 있는 그들을 유탁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핍박했죠.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무엇합니까?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큰 고통을 당하였죠.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될 사도가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죠. 그럼 왜 사도가 성도들을 위로할까요? 복음이 핍박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핍박을 불러오기 때문에 성도들을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더욱 굳게 서 있으라고 그렇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한 자가 핍박을 받아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라는 불안함이, 이런 손해를 겪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그 성도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복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복음으로 사는 자는 응당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약속이 있는 삶이다라고 가르쳐내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또다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떠납니다. 그래서 남겨진 성도들을 위하여 누구를 세웠습니까?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죠. 그리고 그들을 위탁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아보라고,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보고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바르게 세워내라고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돌보기 위하여 말씀의 위로자, 복음의 사역자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도가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먼저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위로를 받은 자만이 위로를 할 수가 있죠. 이런 큰 고통을 당한 사도가 어떻게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참된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서도 그는 성도를 위로하는 은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사도가 어떻게 위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자신의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그 극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 내가 그의 고난에 동참하였으므로 그의 위로에도 참여하였고 내가 그렇게 고난받았으므로 이제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 역시도 고난의 삶에 들어갈 것인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위로에도 참여하게 될 줄 믿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먼저 고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직분자의 고난을 통하여 자기의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리고 이 직분자가 먼저 고난받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직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주신 위로의 직분자죠. 그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가 먼저 고난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셨고요. 우리의 모든 약함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난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위로를 자기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음으로 자신의 고난을 견디고 참고 그리고 교회에 참된 위로를 전하였고 그 위로 가운데 세워진 일꾼들 역시 삶의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손해와 손실과 상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의 은혜를 위로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입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 개척을 하고 첫 예배를 드립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좋은 일도 기대되는 것도 있었지만 아픈 일도 어려운 일도 겪었습니다. 특별히 몇 가지 구분 일을 겪은 기억이 나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막막함과 두려움 그런 또 공공함을 겪기도 했고요. 생각지 못했던 돌발 변수들이 벌어져서 계산이 어그러지고 다시 설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또 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로 인하여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마음의 부침을 좀 겪었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또 마음 먹기 나름이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고 또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기에 제가 사실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진리의 복음만 잘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이 저희 가정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몸에 좀 이상이 발견돼서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머리에 좀 뇌파에 문제가 생겨서요. 큰 병원을 가고 검사를 하고 있는데 뇌파에 이상이 있어서 빛에 약한 체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빛에 오래 노출되거나 또 전자파에 노출이 되면 뇌파가 이제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쇼크가 일어나고 또 기절하기도 하고 이제 몸에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동안 12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서 그 일이 벌어지고 참 두렵기도 하고 멀쩡한 아이가 갑자기 쓰러지니까 참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도무지 저희가 어떻게 손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참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절감을 할 수밖에 없고 부족한 부모로 인하여 이런 참 질병을 겪는가 싶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을 많이 어려움의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약물의 치료를 하여서 보전이 되고 또 고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은 그렇게 또
안심하면서 치료 중에 있는데요. 어쨌든 그 일이 일어나면서 개척을 준비하는 상황 가운데 마음이 이모저모로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때때로 한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즐거이 헌신했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포기하고 또 수고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격려와 도움은커녕 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자꾸 일어나게 하시는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국 저희 가정에 주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위로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 위하여 저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마땅히 어려움이 따르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음의 위로를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의 시간을 잠시 보내면서 저는 이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찾아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이 말씀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저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위로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를 맛본 제가 이제 이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저의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저를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이 바로 이를 위함이었습니다. 사도가 자신의 삶을 빗대어서 내가 그렇게 극한 환난을 겪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으므로 이제 내가 너희를 위로하노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바로 그런 위로를 주신 것을 그가 깨달은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위로하라고 그런 시간을 또 앞으로도 겪게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는 자녀와 늘 함께 있는 존재입니다. 사실 같이 있어주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어주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계속 함께 머무르시면서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위로하기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위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직분자가 이 관악교회 가운데 세워져 있죠.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이 가운데 세우셔서 성도를 먹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는 교회의 복입니다. 들은 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성도를 섬기며 살피는 장로는 교회의 복이지요. 말씀의 원리 안에서 구제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집사 역시 교회의 복입니다. 이런 직분자가 있는 교회는 참으로 복된 교회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고 가득하여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간악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앞으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먹이고 돌보기를 원하신지를 잘 살펴서 직분이 바르게 그 기능을 수행함으로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포항에서, 관악교회는 서울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감으로 앞으로 두 교회가 더 풍성한 교제가 있고 고백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또 서로에게 복음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교회 자녀가 되기를 거부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의 돌봄과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는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 어머니는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를 기릅니다. 그 어머니는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를 위로합니다. 여기 주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좋은 어머니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매주일 이리로 와서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영생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배부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호와 지도를 받으며 안전하고 평안하며 고요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감격스럽게 찬송함으로 교회의 존재의 그 이유를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그런 관악교회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사시고 항상 교회를 통해서 사시고 그리고 항상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